말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49페이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은 아마 21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같은 본문을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여기서 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말은 이 말을 다른 번역서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비참한 사람. 저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조금 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욕망이나 생각들은 나의 방법이나 세상에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방법들을 따르게 한다는 말이죠.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지금 아내에게나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내 입에서는 비난하고 저주하고 책망하는 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죠. 먼저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뒷부분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곧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늘 그 이 두 마음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 안에는 이런 갈등이 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또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옛 습관들을 포기하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것을 발휘할 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유례적으로 그 선택의 영향을 받죠.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을 할 때는 또 그에 합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일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항상 그러한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그 불순종이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죄에 더 익숙하게 그리고 사단의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되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어린 아이들, 젊은 사람들이 늘 갖고 있는 생각들 중에 늘 갖는 건 아니지만 갖고 있는 의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자유의지를 주셨을까라는 거죠. 그것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시간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미 그들의 삶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같이 보면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 자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뱀의 유혹을 받았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이미 떡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떡을 찾고 있으니 내 손에 있는 떡은 그게 떡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떡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미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이 보고 하나님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쉽게 넘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죄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성품이 다 있고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이죠. 우리를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고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유혹의 현장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과 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휘해서 그 유혹을 이겨가기를 원하시는, 자유롭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의 충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주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내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과의 갈등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로 대변되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갈등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사실들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한 상황에 닥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마다못해 내가 평소에 짓지 않았던 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다 보면, 그런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두근두근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결과죠.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생기는 그런 마음들, 그런 불안함들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내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의 불안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익숙해지죠. 근데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내가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일하실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에서 그것을 밀어버리면 성령께서 아무리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자 하셔도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생기는 그런 마음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결국 오늘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경우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없어요.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냈을 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 보자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 안에서 그 갈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더 노력해 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들이 또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런 갈등 속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주님, 그것이 나 혼자의 능력이나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결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싸울 때,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이 싸울 때 가능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비록 손해보는 일이라도, 비록 아픔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과 오늘도 친히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